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월요일 날은 원래 제가 사역을 하루 쉬니까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유다의 항복과 많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훈육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전면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사망했고 여호야긴은 단지 3개월의 시간을 버티다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의 왕을 영접하는 여호야긴을 불쌍하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아들이 맞이했다며 안타깝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범하면 훈육을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들은 그 훈육의 원인을 찾는데 고심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환경 탓도 하기도 하고 남 탓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는지 숙고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혹여 있을지 모르는 죄악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경우가 보여주듯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예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저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기억하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더하여 현재의 본문은 아직 여호야긴의 죽음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궁금증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인식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훈육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주전 598년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자 단 3개월 후인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해 백성들은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본인들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철저히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여호야긴은 겨우 석 달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행실과 신앙은 9절 말씀처럼 아버지 여호야김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고 결국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잡혔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항복해 바벨론의 포로이자 신하를 자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약탈당했고 금으로 만든 집기들은 다 파괴되어 군병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종교와 정치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왕과 그 일족들 그리고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등의 인적 자산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소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 땅에 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소위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이 들고 어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만 남겨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포로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려니 먼 이방에 끌려간 동족들이 너무 많고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려니 그 왕권이 너무나 약합니다. 성전이 처참하게 약탈당했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보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규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그는 원래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는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임을 보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27장 3절 그리고 8절로 9절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의 친애굽 인사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고 주위의 작은 나라들인 주로 시돈, 모압, 에돔, 암몬 등이 힘을 합쳐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게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은 바벨론에 비해 훨씬 유다와 가까웠고 바벨론은 유다 지역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도 않았기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해도 애굽의 도움을 받고 나라들이 연합하면 바벨론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인간의 꾀와 힘을 의뢰하는 우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당시의 상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죠. 계속해서 애굽을 쫓아가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안 된다. 결국은 우리는 다 끌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온갖 폐악질을 다 부리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 역사로 치자면 마치 일제 앞잡이처럼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일제 앞잡이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선동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왕은 끊임없이 애굽만 붙들면 살 수 있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밤낮으로 그는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의 말로는 멸망밖에 없기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적 껍데기에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파괴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보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의 말로는 멸망밖에 없기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인간관계로부터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 예배가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보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외형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식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 이후 고향 각지로 흩어져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고향을 향해 출발했던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고향을 무사히 방문하고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잡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